샬롬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요셉처럼 다른 일을 향하여 의를 행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만 실려 있습니다. 어제는 누가복음 마리아의 관점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요셉의 관점에서 성탄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주인공인 요셉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주제 말씀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곧 구세주의 거룩한 탄생이라는 말씀이 무색하게도 이어지는 말씀은 무슨 삼류 치정 드라마 같습니다.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이라니요. 당시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더 엄숙한 관계였습니다. 약혼만으로도 법적인 결합이 인정되어 이미 결혼에 대한 구속력을 지니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정혼 상태에 있는 여자를 아내라고 호칭하고 남자를 남편이라고 호칭합니다. 약혼은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는데, 만약 약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그 여자는 자동적으로 과부가 되고, 그 기간 중에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간주되어서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에게는 정혼 기간 중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라니요. 마태는 어느 누구도 이런 기원을 가진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극적인 방법으로 도입부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 요셉은 마리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수의 처녀 탄생 문제는 그가 육신의 모양으로 나심으로 육신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비밀을 알 수 없었던 요셉은 그저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요셉은 고육지책을 내놓습니다.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마리아와 양심상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부정했을 경우 쳐 죽여야 한다는 모세의 율법에 마리아를 내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의 미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법과 사랑의 사이에서 겸손한 방법을 선택했던 의로운 요셉.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부친으로 선택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파혼을 생각하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천사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요셉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은 모든 고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사람의 음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거룩한 임신이라니, 요셉은 자기 조상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약속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성취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대망하였던 요셉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라는 이 놀라운 말씀은 그로 하여금 예수 출생의 비밀을 이해하게 하는 동시에 그동안 자기가 했던 모든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에서 단박에 벗어나게 하는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후 사랑하는 마리아와 결혼했고 그 누구보다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두려움을 완전히 물리치고 오히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에 자신을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의 거룩한 탄생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는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에서 기록됐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의 법적 아버지가 될 자격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된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지금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기 예수께 나가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민에 빠져있던 요셉에게 해답을 주셨듯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 시즌 동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기 예수를 경배함으로 인생의 해답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성탄을 기다리십시오. 성탄은 자유와 해방의 날입니다. 모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사방으로 막힌 것들이 다 풀어지는 날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관계가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와 기다림으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요셉이 파혼의 위기 앞에서 성탄의 복음을 듣고 최고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삶에도 성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께 나아가 함께 아기 예수를 경배합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신 주를 기다리며 찬미합시다. 기다림은 행복이고 기다림은 설레임입니다. 우리 모두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라는 찬양 가사처럼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아기 예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을 잘 마무리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주님 특별한 방식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복음을 들은 이후에 주님 인생의 모든 고민과 오해와 결별의 위기에서 자유케 된 요셉처럼 주님 우리도 인생의 고민과 어두움과 위기 속에서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의 그 고민과 어두움과 위기 속에서 나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주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요셉처럼 다른 이들을 향해 의로운 결정을 하는 그런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 성령 기도회를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